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잘 아시죠? 1장에서 4장,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의문문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 의문문으로 끝나는 말씀. 예, 성경에서 유일하게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끝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문헌에 보면은 BC 763년 6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 땅에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이 있어가지고 계기일식이 있으니까 이 엄청 두려웠겠죠. 이 백성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무엇이 왔냐면 무엇이 왔을까요?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 계기일식과 함께 이제 BC 763년 6월 15일에 계기일식이 오고 전염병이 같이 오면서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전염병을 누가 멈출 것인가? 그리고 뭔가 심판이 오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제가 민족을 만나게 됐는데 그 민족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본인이 선지자이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은 이제 그 구원자이고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예, 누군가 하얀 옷을 입은 자.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민족에게는 이 하얀 옷을 입으신 무슬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주님의 일하심이 이미 그렇게 배경이 되어져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신기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이 아수르 민족, 요나서 3장에 저희가 지금 하는데 아수르 민족에 그렇게 763년 BC 763년 6월 15일에 계기일식이 있고 그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군가 이 전염병을 멈출 참된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항복,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을 해야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그 배경들을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763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759년, 760년에 이제 요나가 이 아수르 민족에게 니느웨 성에 가게 됐고,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에 759년에 모든 이 아수르 땅에 있었던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잖아요. 야, 요나야,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금 내가 일을 다 지금 사실은 계기식 전염병 이런 걸로 배경을 싹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요나야, 너는 네가 가가지고 그냥 전하면 돼. 요나야, 네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면은 또 요나가 그래? 살짝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데 또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썩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적혀져 있고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항복과 순종을 하는 거죠. 저희도 이 칸바스 선교단체 이제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언어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언어 메시지, 각 민족 메시지로 내보내고 제 거 메시지를 또 유튜브로 내보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결점이다. 정말 어떤 한 민족의 언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제 한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대본도 해놓고 다 했지만 녹음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처한 상황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몸이 떨린다. 그런데 내가 이 민족의 언어를 했을 때 그 민족에게 이 하트가 전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주 앞에 내 이름 내지 않고 그 민족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겸손하게 내가 할 여기 대본과 이 모든 것들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것을 녹음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오늘 군대로 파송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가 또 제가 보니까 엄청 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형제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청년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결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은 뭐 우리 눈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뭔가 뭐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래도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왜냐 이런 줄을 모르잖아요. 이 아수르 민족에게 계기 일식을 통하여 전염병을 줘서 그렇게 이 아수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성의 없는 우리의 요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쏘가지를 내면서 전라도 말로 쏘가지인데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동쪽과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에게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니느웨 성에 가서 전파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고 진리의 딸이시죠. 진리의 자녀이고 진리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네.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임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며 상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세요. 임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임하는 거예요. 임했어요. 임했는데 이제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모르고 아수르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너무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민족 그 아수르 민족에게 내가 어떻게 가랴. 너무 놀라운 것은 요나는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았는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알고 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 많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박넝쿨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뭐 또 동풍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다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자신의 의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나 내 의로 할 때가 많아요. 내 의는 내 생각, 내 고집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요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였죠? 자신의 의가 우선순위였어요. 내 의.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 백성을 내가 어찌 사랑하랴? 어찌 가서 복음을 전하랴? 여러분 늘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가 충돌되는 싸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지만 다시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시스를 선택하자 너무 놀라운 일은 꼭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명령을 선택하면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합리화가 마침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또 배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의로 내 의로 사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내 의로 그렇게 했던 그 불순종에게 한 표를 던져주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타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순종해도 괜찮아. 내 맘대로 해도 괜찮아. 대충 조금만 순종하고 한 50% 순종하고 50% 불순종해도 괜찮네. 아니면은 100%잖아요, 지금. 100% 불순종해도 괜찮아. 배가 나타나잖아. 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 이 아수르 민족의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악이 주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하거든요. 큰 곳에 도달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다 도달해요. 불순종도 도달하고 순종도 도달하고 자기 의도 도달하고 자기 생각도 도달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 앞에는 다 도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뱉었던 한마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행동,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도달된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데 어찌 회개가 없으리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아가리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아니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해볼 거예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우리의 삶의 1분 1초도 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여기 할 때 저희 외부 섬기잖아요. 예, 원래 서성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싸움을 맨날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다 하나님께 도달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선교단체를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네 기도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모든 민족의 언어로 하라니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사람 보고 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사람 보고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면 사람들과 연합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숨을 쉬면서 거닐면서 했던 찬양 하나, 기도 하나, 눈물 하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음이에요. 저는 어제 제가 이게 사랑니도 빼가지고 사랑니 1시간 반 동안 빼더라고요. 빼고 뿌리도 완전히 자르지 못하고 휘어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정말 이렇게 저의 그 기도처에서 너무 많이 1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저가 요나예요. 저는 늘 요나예요.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만 늘 이 제 안에 다시스와 니느웨가 있어서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요나예요. 그리고 설사 제가 니느웨를 선택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이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요나와 같은 전쟁과 전투가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제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하였지만 하나님께 제가 그러한 영역들이 삶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요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중국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주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100% 순종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종국에는 주님께서 제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 자신이 이런 자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요나가 선지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아미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나야, 내 마음은 이래.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계속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교회도 하고 선교단체도 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리더십으로 너무 많이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이 다름질이 버거워서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전체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를 요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전체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전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주님께는 솔직해야 되고 주께는 진실해야 되며 주님께는 전체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상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거 여러분 다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선생님 이제 통화하면서 어떻게 계속 사역은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귀한 얘기. 목사님,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을 파송할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로드십. 두 번째는 회개. 이 두 가지.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목표가 없어요. 저 선교사를 통해서 저 민족이 살아날 거다.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그 열매는 그 선교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파송, 현주파송 선교사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내려놨고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선교 보고 막 이 영혼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저희 그런 거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당신은요? 그걸 통해서 저는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전마음으로 드렸고 어떤 죄가 발견되었으며 어떤 다시스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섬기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칸바스 교회가 이렇게 이 땅과 열방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저의 태도가 마음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피드백이 없어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댓글 열면은 피드백이 오겠죠. 근데 피드백이 없어도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깨달았다. 남편의 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죄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자 같이 껴안고 울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사랑이고 뭐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땅에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회복이 됐거든요. 저희 가정은 회복 중인데 이렇게 한 게 없이 이미 사실 안식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그 전부터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한 게 없이 우리 가정만 회복되고 한 게 없진 않죠. 영혼들이 회복되고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들이 복음 전한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기도하고 이 땅에 와서도 그들을 섬기고 저도 뭐 18년 19년 된 제자하고도 지금도 소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열매로 봤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원하는 회복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요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죽을 고생을 했죠. 불순종해서. 물고기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요나는 산이 이 물고기는 뱃속에 그 위에 산이 있잖아요. 위산. 위산으로서 이미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요나의 얼굴은요. 위산으로서 모든 피부가 약간 문둥병, 한센병 환자처럼 됐을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원하지도 않아. 모든 피부는 다 그렇게 문둥병 환자같이 그렇게 막 다 타버린 거잖아요. 다 후벼 파진 거죠. 상처가 후벼 파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채로 막 어떻게 이제 그 물고기 속에 있었던 그런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 도대체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고 무슨 옷도 산에 다 사갔던 그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요나는 정말 대단해요. 딱 5마디만 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딱 5마디 사흘 다니면서 뭐라고 딱 하냐면은 그냥 여기 보세요. 3장 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해요. 5마디.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땅이 무너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 너무 길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아. 그냥 말했던 거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개개의식이 왔고 전체가 전염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 이 말씀만 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성의 없게 하루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일이죠? 굵은 벼옷을 입게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그랬던 민족이잖아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 그 성의 없는 하루 3일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외치고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뺀 채로 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이 강하잖아. 절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 무슨 뚜껑이 열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이 강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에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 이전에 순종이에요. 항복이에요. 믿음 이전에 항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어제 믿음이 좋았지만 오늘 믿음이 안 좋고요. 오늘 믿음이 개판쳤는데 내일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전심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요나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저는 1시간을 울면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주 앞에 1시간을 넘게 울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쯤 되면 우리도 만신창이 물고기의 위 산이 우리의 모든 피부를 다 핥아서 놓은 상태같이 되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 놀래가지고 더 믿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도 안 했는데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금식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는 과정이 나와요. 원래 요셉은 두 가지 꿈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냥 그 전부터 부모가 무슨 옷을 입혔죠? 어아둥둥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이제 군인에 가서 군복을 입겠네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근데 채색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지막 시대, 여러분 지금은 요셉의 마지막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인 7년만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흉년 7년? 전할라 후할라만 이제 저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어떻게 입게 되냐? 일단 채색 옷을 벗겨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화려하게 드렸던 거, 하나님께 뭔가 화려하게 했던 거, 인정받았던 거,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거, 일단 그 옷부터 싹 벗어버려요. 벗기고 일단은 배반당하고, 그리고 채색 옷 벗기고, 그리고 어디로 집어넣죠? 웅덩이에 집어넣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으니까 다행히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어. 근데 그 와중에도 르우벤과 유다는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도 행동도.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웅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도 바로 팔려가지도 못해. 누가 나타나야 되죠? 애굽의 상인이 나타나야 돼. 애굽의 상인은 낙타에다 뭘 싣고 있죠? 향품과 모략과 유향을 싣고 있어요. 모략, 자기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기 죽음을 말하죠. 향품, 그 향기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 연합된 자를 말하죠. 요향, 기도를 말하죠. 너무 놀랍게 구덩이에 채색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아직 애굽의 상인이 안 나타나면 그 단계도 못 들어가. 향품, 요양, 모략으로 낙타에 싣고 온 것이, 애굽의 상인 싣고 온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낙타에 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서 거기서 막 뭐 재정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가정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 가정의 회복.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완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왜 요셉을 우리가 봐야 되냐? 원래 굵은 베옷의 원어 자체가 저희 칸바스, 딱딱한 발음에 굵은 베옷이잖아요. 그게 곡식을 담는 자루거든요. 삼배자루 같은 자루예요. 곡식, 원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먼저 입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테스트 받죠?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는 거예요. 걔가 꿨던 꿈 너무 우매하죠, 인생들은. 하나님이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방법이 다르고 창조적이지만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빠한테 가서 이러고 어떻게 마지막 7년의 풍년을 감당하는 흉년을 감당하는 그 총리가 되겠어요. 그릇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굵은 배옷,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복음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곡식의 굵은 배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채색옷이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상인이 그때서 나타나면 향품과 유황과 모략으로 낙타와 함께 타고 가야 된다. 그 뒤에도 보디발에 가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고 또 술과 논 떡과 논과 만나서 감옥에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꿈은 성취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하나 빼먹었네요. 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안 빼면 여기도 빼고 주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파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누구를 정죄하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해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전염병하고 개기이식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곧바로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의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신의 왕됨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전체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때요? 표적을 구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랑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작업은 하셨지만 어때요? 회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 그렇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자아를 죽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 안에 다시스가 있다. 다시스를 깨고 니느웨로 가라. 너 많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진짜 얼마나 무성리하게 그렇게 했어도 순종해라. 우리가 막 전심으로 순종한다 그래도 얼마나 미약한 순종이야. 그러나 해라. 그럼 내가 일한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성의 없는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를 당해요. 아니 말씀이니까 그래요. 말씀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항복하고 순종했는데 너는 그들은 이렇게까지 회개를 했는데 너는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들어도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의 성령의 말을 듣고 매일 보고 알고 그렇게 하는데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해. 그러니까 너 일어나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다음에는 또 32절에 그 남방 여왕, 이거 예멘의 시바 여왕이잖아요. 남방 여왕은 엄청난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왕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게 멀리서부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뭘 구했죠? 딱 구한 거 한 가지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땅끝에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항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해. 회개 안 해. 다 안 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앞에도 할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너의 믿음이, 너의 행함이 과연 저 남방 여왕, 이방 여왕인 저 남방 여왕과 비교할 수 있겠냐. 또 누구에게 얘기하시죠? 너의 회개가 저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터질 때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중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이름으로 그것을 팔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난 새끼 알과 같은 그런 연약한 열방의 영혼을 파는 행위에 동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속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엄중하신 니느웨 백성과 남방 여왕을 통하여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정죄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남방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과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과 이 비교할 수 없는 니느웨 백성들과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과 구세주와 구원자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저 귀에 스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 혹은 남방 여왕으로부터 정죄받기에 합당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러한 정죄 앞에 설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도 제가 요나라고 외치며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울지 않으면 내가 울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고 성도들도 살 수 없고 나의 가족도 살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비교할 수 없고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니느웨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남방 여왕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에 이르지 않고 니느웨 사람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왔던 그 여인과 같이 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하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솔로몬 왕이 남방 여왕이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죠?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보좌를 바꿨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우편강도도 주님께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로보네게 여인도 주여, 개취급을 했을 때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려고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왕의 보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좌,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왕인 그 보좌에서 니느웨 왕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뭘 벗었습니까? 자신의 왕복을 벗었습니다. 회개를 무엇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너의 왕복을 벗을지어다. 너의 왕복을 벗을지어다. 너의 왕복을 벗을지어다. 너의 왕복을 벗을지어다. 찢어 벗을지어다. 그 왕복은 채색 옷이냐? 그것을 벗을지어다. 네가 받았던 영광이냐? 네가 누렸던 것이냐? 네가 받았던 인정이냐? 그것을 찢어버려라.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 이 시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정결해야 된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갈아입습니까? 굵은 베옷을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야 돼요. 까칠까칠해요. 불편해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도전이 있어요. 아니, 어제 이렇게 주님하고 관계였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셔. 주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수위를 낮추시겠습니까? 높이시겠습니까? 높이시죠. 지금 주님은 너무 급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시지 낮추시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는 짐승표를 거부합니다. 저는 절대 짐승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그 사람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니느웨 백성과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자가 되어 우리의 옷을 왕복을 끊임없이 벗어내고 굵은 베옷으로 계속 갈아입으면서 티끌과 재 위에서 욥기, 저번에 우리 칸바스 말씀이잖아. 나는 티끌과 재와 같구나. 내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또 죄가 들통이 났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너 이거 짐승표야. 그렇게 할 때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짐승표는 창과 칼과,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창과 칼과 어떤 압제가 있으면 믿음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지죠. 물론 막 그 순교의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하냐 이것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순교는 믿음을 이렇게 훈련한, 굵은 베옷을 입고 훈련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는 게 순교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상을 해봅시다. 짐승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제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세상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돈과 자기 사랑과 명예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죄의 먹잇감이 되어서 살살살살 조금씩 풀으면서 흩어주면서 먹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짐승표를 받지 못하도록, 짐승표를 받도록 풀어주면서 압제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압제를 하면 강경하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면
안 넘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도 안 돼. 왕복을 벗는 훈련도 안 돼. 채색옷이 벗겨지는 훈련도 안 돼. 웅덩이에 던져주는 훈련도 안 돼. 낙타가 싣고 오는 향품과 유황과 모략은 뭐야?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훈련도 안 돼. 내가 죽는 게 뭐야? 훈련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짐승표를 받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니느웨 백성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의 정죄와 남방 여인의 정죄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아멘. 그렇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 칸바스 선교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너네가 다시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칸바스 예배는 항상 니느웨로 돌려놔. 항상 너네는 다시스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이 칸바스 예배는 항상 니느웨로 가야 한다고 말해. 하나님하고 관계가 돌이켜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예배라고. 그렇게까지 전투를 치르고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가. 왜 그렇죠?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왕복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굵은 배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터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요. 항상 다시스가 있고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니느웨를 갔어요. 이 영역에서는 다시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터치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까지는 안 돼요. 그 왕복 안 벗은 거예요. 굵은 배옷 못 입어요. 채색옷 벗겨져야 돼요. 웅덩이에 던져져야 돼요. 애굽 상인이 수치스럽지만 그 낙타 타야 돼요. 타고 가면서 향품과 유황과 모략, 자기 죽음, 기도, 향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한다. 굵은 배옷 못 입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나는 마지막 시대에 요셉의 흉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 속였잖아요. 열방에서 난 자녀들과 그 알까지 다 자판해 놓고 팔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속을 수 있거든요. 인간은 감당이 안 되면은 목사인 저도 주님이 저를 속였다기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블라인드 처리를 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양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어떤 적정 시간이 되고 충분히 주님 봤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다 했다. 저희 사명이 끝나면 블라인드를 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를 열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블라인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아. 마음의 동기, 생각, 마음의 깊은 것 같은 있는 상처, 그 끊임없는 걸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주세요. 저 진짜 오늘 이 칸바스 이 메시지 저 진짜 죽다 살았어요. 저 웬만한 전쟁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제가 죽다 살았다고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저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분들도 계시니까 다 살려내야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스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굵은 배옷을 입고 니느웨로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주 부족한 헌신이어도 어때요? 요나가 주님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싹 만들어 놓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조서까지 내립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에서 이런 조서를 내린 왕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짐승은 죽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요. 돈을 포기해. 그리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들은요, 구원을 알았어요. 내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도, 내가 물 먹지 않고 밥 먹지 않아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자 돈도 필요 없게 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의 모든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니느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이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짐승도 부르짖죠. 짐승은 잘 모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부르짖었겠죠. 물도 안 주니까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지 않아요. 힘써 부르짖었어요. 아멘.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조서란 왕이 서필에 써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힘써 부르짖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악한 길에 계시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 있다면, 그런데 죄는 참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아주 처음에는 작은 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행하면은 악한 길이 돼버려요. 처음엔 죄가 길이 안 나요. 아주 자그만 틈, 포도를 하는 여우처럼 자그만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악한 것이 길이 돼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투사해요.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요. 그리고 보상 심리를 원해요. 이상한 게 인간이에요. 인생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 보고 졌다 그래요. 왜요? 죄가 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길, 아주 자그만 틈일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길이 되면 안 돼요. 길이 될 때까지. 길만 됩니까? 내 생활 습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문화가 돼서 대적해, 하나님과.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않았어요. 굵은 배옷 입고 물 안 마시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손으로 행했잖아요. 손으로 무슨 강포를 행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탈취하고.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란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폭력의 힘, 폭군의 힘, 질서도 지키지 않는 폭군의 힘, 지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폭군의 힘, 그거를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악한 힘, 그 힘에서 떠났어요. 보세요. 악한 길과 손으로 해난 강포에서 어떻게 했죠? 떠났어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고 불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었다고 하지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악한 길에서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은 자기는 다 했잖아요. 굵은 베옷도 입고 왕복도 벗고 악한 길에서도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도 강한 폭력 그런 거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9절을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들은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굵은 베옷 입었잖아요. 우리가 돌이켰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강포에서 돌이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시켜 주세요. 당연히 우리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진짜 겸손과 회개가 터지면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혹시 해주시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그 겸손함으로.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순서적으로 회개할 거 다 하고 죄 다 떠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들은 진짜 회개는요 겸손이 부어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좀 해주세요. 저희 좀 해주세요 주님. 그걸 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니느웨 백성하고 남방 여왕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굵은 베옷 입었잖아요. 우리 왕복이 내려놨잖아요. 굵은 베옷 입었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왔잖아요. 강포한 곳에서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주님이다. 주님은 진짜 주님이다. 여러분 진짜 죄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왕되게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면 눈물을 구하세요.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 겸손까지 분량을 채운 거죠. 아멘.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방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네, 칸바스 선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할 자들을 각성시키고 또 우리의 메시지 모든 열방의 8개 민족 언어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고 또 한국교회 저희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진짜 정말 귀한 불교에서 돌아오신 그분이 저희 메시지를 저희 메시지를 또 잘 듣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예언하는 것 쪽에 우리가
집중이 더 많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저희 여기 캄바스 선교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각성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원래 사역은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저는 원래 한 영혼에 좋고요. 주님께 있어요. 모든 결과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향품 유황 모락에 애굽의 그 상인의 낙타 그걸 타가지고 우리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요셉이 그 정도 수위의 사람이어가지고는 마지막 이 시대에 굵은 베옷에 곡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에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도 여러분들도 그런 자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그릇 가지고는 못해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그릇을 받아야 돼요. 네. 정말 니느웨 백성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하여 그의 꿈은 실현됐죠. 그리고 그의 꿈은 누구의 꿈이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나님의 꿈은 실현됐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 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서 넘겼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고요. 죄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물론 시편 말씀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내가 되지 않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 결국은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십니다. 무엇이 됐을 때? 요셉의 창고지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창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는 창고지기가 될 수 있으며 굵은 베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그들은 악하게 행하였으나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좁아터지고 얍상한 자기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입으로야 두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나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히는 끊임없는 작업과 종국에는 이 열매를, 창세기 50장의 열매를 그 영혼들을 통해서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죠. 니느웨 백성과 남방 영혼보다 못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도 왕복을 벗고도 굵은 베옷을 입고도 또 회개를 하고도 짐승까지 물과 금식을 하고도 또 구원을 못 해줄까 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 연단되고 요셉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는 과정 안에서 이제 고통을 선으로 받고사 악을 선으로 받고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캄바스 선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진리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짜 굵은 베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로 요나와 같이 다시스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시스를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니느웨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랄랄랄랄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에게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남방여인에게 정죄를 받는 그러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웅덩이에 던지시고 우리의 채식옷을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타에 타는 아버지 향품과 유황과 모락에 하나님 그 아버지 마차를 타고 우리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니느웨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니 강포의 손에서 떠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토설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하나님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방여왕과 니느웨 백성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게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를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 굵은 베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아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시스를 날마다 하나님 깨뜨리고 니느웨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과 같이 하나님 왕복을 주 앞에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금식하여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웅덩이에 던져줄 수도 있고 채소것이 벗겨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낙타가 딴 향품과 유황과 모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승하는 것 끝관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요셉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물과 기름과 새 포도주를 나르는 하나님 곡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르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10개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 모든 민족의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의 백성과 같이 남방여왕과 같이 하늘의 죄와 하나님 아버지 회개 눈의 백성이 회개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과 같이 마지막 창고짓기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6년에 7년이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그릇을 키우기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요셉의 창고지기로서 그 그릇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하나님 키우시기를 원하셨어.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채소것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웅덩이에 넣으시고 낙타의 자를 향폰과 유황과 모락에 낙타를 타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의 무기발의 총무를 하다가 노명을 받게 하시고 술가는과 떡가는과 감옥에서 생활을 지나 마침내 그가 모든 민족을 살린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에 굵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원하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함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눈의 백성이 하였던 겸손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 겸손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원하였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의 백성보다도 남방여왕보다도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굵은 배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의 백성에게 남방여왕에게 정죄받을 수준으로 연단도 훈련도 되지 않고 굵은 배에도 있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자를 정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정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다른 자에게 죽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눈의 백성과 남방여왕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의 태도보다 우리의 겸손보다 이들보다 굵은 것을 잊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여인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양식지기 요셉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키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셉이 세속옷을 입고 떠들었던 하나님의 꿈이 그때는 절대 실현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세속옷을 입고 하나님 떠들었던 하나님의 꿈이 어찌 그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굵은 배옷을 입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요셉의 아버지의 창고지기가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입고 하나님 우리의 이 좁아터진 그릇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굵은 배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강포에서 떠나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칸발 성교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회 한국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셨사오니 진짜 우리 안에 이 참된 회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 받은 거 놓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가정을 살려내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요셉의 그릇을 키우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하나님 니네의 백성과 남방요원처럼 일어난 요셉을 통하여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모든 민족을 살려내 그 양식이 우리 손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우리 모든 열방의 권속들과 또 하나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식을 보증하시고 함께하신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예수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